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졸업을 할 때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여행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안 가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는 분도 계십니다. 졸업여행을 안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에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일정인데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졸업할 때는 200만 원 조금 더 내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던 당시에 저도 그만한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안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사역하던 이 목사님들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도록이면 다녀오라는 거예요. 또 몇몇 또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빚을 내서라도 다녀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이유 또 빚까지 내가면서 성지순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또 심지어는 빚을 내서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없을 것이고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못 갔다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좀 어렵지만 힘을 내서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졸업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후원도 받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마련해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여행으로 가는 그 성지순례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대부분의 성지순례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바쁘게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마지막에 발을 접질러 가지고 발이 부러진 건 아닌데 거의 발목이 굉장히 이제 부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다녀야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지역들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곳이 그곳이구나 이곳이 거기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곳을 다니다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졸업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한 번도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했는데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진짜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 가도 많이 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보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성지순례를 한 3번 정도는 다녀오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 전반의 배경이 되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녀오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는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오면 좋다. 또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세 번째는 중세의 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다녀오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터키나 또 유럽의 지역은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 주시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위 7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보내신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이죠. 사대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 외에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정하시고 그곳에 국한시켜서 편지를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편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또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편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평가도 다르고,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내용도 다 다르고, 각 교회에 약속하시는 상급과 축복의 내용도 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교회가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 교회,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대교회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고, 주님이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적인 능력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지금까지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 문 앞에서 거부를 받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진단하고 있는 이 진단이 틀린 진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의 진단이 정확합니까?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까지 이 사대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땅에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문제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1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실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죠.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방송에 자주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실상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단과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오늘 우리 성실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는 이런 평을 받았을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2세기쯤에 이 멜리토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이 멜리토가 이 사대교회의 감독으로 오면서 사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사대교회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이 사대 지역은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도시가 존재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고요.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교역을 해서 큰 부를 쌓았던 지역입니다. 또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금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을 또 팔아서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또 특이한 것이 이 사대 지역에서는 모직물, 이 천이 있잖아요. 모직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염색하는 기술이 최초로 발달된 곳이어서 이 염색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지역이 사대라고 합니다. 그 자줏빛 염색 있잖아요. 자줏빛 염색. 그 자줏빛 염색을 하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것을 만드는 그 염료가 이 그 뿔고등이라고 부르는 소라 계통의 그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소량의 염료로만 염색을 해야지만 그 자줏빛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줏빛, 이 염료로 만든 이 염색해서 만든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지 못하고 황제나 아니면 아주 고위 관료들이나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일인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너무나 비싼 옷, 그런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해서 파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죠. 또 이 사대 지역은 군사적으로 남공불락의 성체였다고 합니다.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그 사대 지역이 그러니까 나라의 3면이 450m나 되는 벼랑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공격해와도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고,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면 워낙 높은 곳에 이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사대 이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쟁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난공불락 지역에 있었지만 이 사대가 워낙 비옥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늘 다른 제국들의 타겟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한번 정복당하기도 하고, 훗날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또 정복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늘 주변 국가에서 노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또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하고 또 분단의 아픔을 겪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교회는 세계 유래 역사상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단 국가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지리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영적으로는 이 사대 교회에 별로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많은 지역들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유일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하는 지역에서 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걸 거부하면 핍박하고,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자립이 되고,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로마에 의존하고 그렇지만 이 사대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의존도가 약하고 로마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고 당연히 로마의 핍박이나 교회에 대한 박해도 없었던 지역이 바로 사대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당시에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핍박이나 박해가 약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헌을 찾아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미혹이나 또 발람의 교훈이나 그런 이단의 공격도 없던 지역이 사대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모든 환경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대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무기력함이 팽배해져 있고 또 이 과거의 화려함에 취해서 지금의 삶을 거부하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희망도 별로 없고 생명력도 별로 없고 평안해 보이지만 참된 평화가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배도 잘 드리고 각종 모임도 있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했고 마음과 중심과 진심이 결여된 채 철저히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사대 교회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대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한국 교회와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이겨나고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나라,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나라, 세계의 10대 대형 교회 절반이 이 한국에 있는 그런 나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교세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교회의 노령화도 심해져 가고, 교회의 위기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민낯,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 1-2년 사이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어떠한가요?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축복된 상황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보면 반전이 있죠. 그것은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셨는데 다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소수이지만 이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높은 곳을 찾아가는 곳이 아닌 낮은 곳을 찾아서 섬기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늘 깨어 있기를 힘쓰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어쩌면 소수이지만 이들이 사대 교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파수꾼과 같은 자들이 이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대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수이지만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비율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극소수, 오늘 성경에 보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몇 명, 10명도 아니에요. 몇 명. 엄청난 비율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전체가 죽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적은 인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너는 죽어있어.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로 있는 이 성실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과 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 두 부류를 나눴을 때 비율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리는 판단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부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 나는 믿음의 연륜이 이만큼이 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판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분명하고 정확한 진단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내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만약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부류에 속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처방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내리신 처방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단이 뭐라고요? 처방이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도는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추억을 먹고 삽니다. 어떤 추억을 먹고 살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주님과의 추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것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답이 나와요.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들은 아마도 처음에 참으로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무기력함이나 지금의 안일함과는 거리가 먼 날마다 샘솟는 기쁨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첫사랑의 기억을 생각해라. 생각해라.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받았는지, 너희가 그때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키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생각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지켜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면 아는 대로 살고 너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함은 없고 지식으로만 있고 말로만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고난이 따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너는 참 합당한 자구나 이런 평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내리는 처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친가회가 다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고. 근데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 또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근데 어린 마음에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회개를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회개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럼 지금은 회개가 쉽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부터도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자꾸 깨어나고 내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더러운 냄새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 그때 참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요, 회개의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힘써서 내 삶 가운데에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내 식대로 삶을 살면서 말씀을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죠. 눈에 보이는 큰 죄는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내가 남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가. 은근하게, 애매하게 세상과 줄타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밑바닥,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처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깨우라. 일깨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또 3절에도 보면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 지역은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그 지리적 유리함이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안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소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곳은 아무나 못 쳐들어와. 누가 공격해와도 막을 수 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고 탈취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상투적인 일이 되고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고 생명력도 사라지게 되고 마치 기계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뭡니까? 매너리즘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없습니다. 큰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명령이죠. 일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만약에 나를 집어 삼키려는 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잠자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네. 잘 수가 없어요. 안일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주시하면서 깨어 있겠죠.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몇 명 안 되지만 소수의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실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몸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온전한 판단과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네가 죽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은 내 삶 가운데 없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안일함이나 나태함이나 또 매너지름에 빠져서 살고 있다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자들이 생각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고 일깨워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로, 그래서 주님께 너는 참 합당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지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실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